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날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을 통해 금전복을 여는 4가지 길을 나누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막막한 분들께 드리는 현실 법문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잔액이 부족해서 한숨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자꾸만 늘어나고 아무리 절약해도 모이지 않는 돈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금전적인 어려움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복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에게 법화경을 통해 금전복을 얻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을 틀어놓고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방법을 실천해서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사업이 번창하고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화경의 공덕력을 통해 복전을 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께서는 복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밭과 같은 것으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을 심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복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심이 깊고 한량없어서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일체의 성문과 영각도 능히 알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읽고 듣고 받들어 지니는 것만으로도 그 무량한 공덕의 일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사에서도 법화경의 공덕력을 체험한 수많은 사례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스님이신 서산대사께서는 젊은 시절 가난에 시달리며 공부할 책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스님으로부터 법화경을 전해받고 매일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를 위해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법화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법화경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쌀이 항아리에 계속 생겨나고 공부에 필요한 책들도 하나둘씩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서산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그 자체다.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받들어 지니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전을 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법화경을 틀어놓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리만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받들어 지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들으면서 아, 부처님께서 이런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고 내 가족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외부 환경에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법우님들이 이미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법화경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우연히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법화경의 공덕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틀어놓고 생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법화경을 틀어놓으면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법화경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고 나무묘 법연화경을 마음속으로 염송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복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가거나 은행에 갈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법화경을 더욱 정성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의 신통력을 통해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돈이 모이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장애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업장이나 조상들의 원한 또는 현재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들이 우리의 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탐욕이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늘 염념하면 탐욕을 떠날 수 있고 만약 성냄이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늘 염념하면 성냄을 떠날 수 있고 만약 어리석음이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늘 염념하면 어리석음을 떠날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번뇌들이 바로 우리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으면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성냄이 많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좋은 인연들이 멀어집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어리석음이 많으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효령대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종대왕의 형님이신데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시며 재산을 탕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부터 법화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108번씩 독송하며 참회하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줄어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황 판단력도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조선 최고의 불교 후원자가 되셨고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법화경의 신통력은 단순히 신비한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부처님 전에 앉아서 5분 정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관세음보살을 21번 정성스럽게 염송하세요. 이때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가족들의 복을 막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법화경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에 화가 나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이 될 때, 사업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회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천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화경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생업을 갖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하면 될까요? 불교에서는 정명이라고 해서 올바른 생업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돈을 벌면 일시적으로는 수입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남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쓴다면 그 사람은 곧 부처님께서 법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래께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진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반인으로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물건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경쟁업체를 헐뜯기도 하며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장사는 더 안 되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게 되어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법화경을 읽게 되었고 특히 일체 중생을 부처로 본다는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장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정성스럽게 대했고 물건의 장단점을 솔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익보다는 손님의 만족을 우선시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가끔 공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도 수행이다. 탐욕으로 하면 망하고 자비로 하면 번창한다.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생업의 의미입니다. 그럼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고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금융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재정 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케팅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과장 광고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의 장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해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해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일하시면 신기하게도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상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승진이나 급여 인상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법화경을 듣고 읽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만약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이 서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법화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사찰에 보시하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복이 쌓여서 더 큰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법화경의 원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생활이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원력에 있습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다. 항상 이곳에서 법을 설하여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해왔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그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력이 바로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작은 바람이 아니라 더 큰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원효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셨지만 나중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시고 대중교화에 앞장서셨습니다. 특히 무예가라는 노래를 부르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효대사께서 이런 원력을 세우신 후부터 어디서 구한 것인지 모르는 후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찰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저절로 생겨나고 많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잘 살기 위해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중생을 위해 원을 세우고 나니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힘입니다. 큰 원력을 세우면 우주의 모든 선한 힘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원력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이런 원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저의 작은 성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력을 세우고 나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사업하면 훨씬 더 큰 에너지와 지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많은 신뢰와 협력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수입이 생기면 그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따로 모아두세요. 처음에는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찰에 보시하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매일 법화경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부처님, 저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원력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단순히 개인적인 부유함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져도 마음은 더욱 평안해지고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지며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끝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원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개인에게도 더 큰 기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화경의 공덕력을 통해 복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을 틀어놓고 생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업을 쌓게 되고 그 결과로 금전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둘째, 법화경의 신통력을 통해 장애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법화경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생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수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화경의 원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한 작은 욕심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의 무량한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묘 법연화경,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